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우 요한신부입니다. 여러 동문들로부터 사회교리 입문에 대한 안내 강의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교리 학교를 다 졸업하신 동문들이시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다 잡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다시 간추린 사회교리 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891년에 반포하신 새로운 사태 회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교황직에 오르신 교황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레오 14세로 정하셨습니다. 의도가 명백하죠. 레오 13세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왼쪽에 사진이 레오 13세,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레오 14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에 선출되시고 그 다음 주일에 거행된 즉위미사 강론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의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 회칙의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분의 인식은, 사회 회칙은, 또 새로운 사태 이후 모든 사회 회칙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을 위한 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모두 형제자매가 되도록 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레오 13세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즉 사랑이 세상 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온갖 분쟁이 조정되고 정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태 회칙의 21항을 인용하셨습니다. 사회교리는 많은 신자분들이 생소해 하십니다만 그것은 다분히 우리 교회의 최근 분위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죠.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이웃사랑이 식고 냉담자가 늘고, 그러나 교황님들이 가르치시는 바를 요약하자면 사회교리는 예수의 선교를 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라고요. 2000년을 건져뛰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교회 선교 사명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쓰신 책이고, 거기 1항에 보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써요. 그건 대단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당신도 백인이시고 폴란드 출신이라서 백인으로 이루어진 유럽 교회의 역사를 직설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었을 뿐이지, 자기 성찰에 담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간추려 보면 첫 천년, 이거를 복음화 1000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서방교회는 11세기부터 최근까지 주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선교를 형성한 역사입니다. 그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간추리면 유럽교회 모델을 옮겨 심는 백인 중심의 제국주의 선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를 할 때는 군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었고, 다만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아시아에는 학자들을 보내서 그나마 전쟁은 피했지만은 아시아의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고 우상숭배 하는 바람에 박해를 자초했습니다. 조선의 박해 100년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서양의 성인처럼 선전했어요. 그 학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 이스라엘에서 자라셨고 활동하셨고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서양화 시켰고, 우리도 다 그런 이미지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얼굴 그런 성화 보세요. 다 백인 남자 아니야. 성모 마리아 성화 보세요. 다 백인 여자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팔레스티나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백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조금 있을 뿐이고 다 황인이에요. 황인. 그래서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이 교회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는 이제 예수의 선교를 해야 한다. 예수의 선교는 뭐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적 선교입니다. 전임 교황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죠. 예수의 선교는 종교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개종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나마도 필리핀의 8천만 명 인구가 가톨릭 신자라서 3%지, 그 필리핀 8천만 명 빼면 더 퍼센트가 낮아지죠.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한 5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교적성 그럼 10분의 1이죠. 아시아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필리핀 빼면 2등이에요. 일본의 가톨릭 신자 비율 형편없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침묵의 교회이고, 나머지 중앙아시아 거의 없습니다. 다 러시아 정교의 신자거나 없거나,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입니다. 동남아시아 불교권입니다. 거의 이제 선교적인 전망에서 보면 황무지와 같고 미개척지와 같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단 종교는 전쟁하여두면 안 됩니다. 500년 전에 서양에서 온 학자 선교사들이 아시아인들을 천주교를 개종시키려는 아주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교인들의 지역에 들어가셔서도 기꺼이 마귀를 쫓아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지, 무슨 개종을 전제로 도움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잘못 읽은 거예요, 서양 신학이. 그러니까 요한 바로 2세는 이 교회 선교 사명에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복음의 제3전년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또 아시아 교회라는 문헌을 내셨는데, 원래 이거는 교황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대신년을 앞두고 1898년에 김선 스테파노 주교님이 좌장이 돼서 개최됐던 아시아 주교 특별 시노드의 건의를 받으셔갖고 교황님의 이름으로
내신 교서예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주 자상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복음화의 역할 10가지 중에 으뜸이 사회교를 알려야 된다. 여러분이 미리 받으셨을 원고에는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요. 다만 이제 요점만 간추리면, 지금 우리가 순교자 성호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100년이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손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임금에게 칼을 들인 적도 없는 무고한 백성을 2만 명 이상 100년 동안 아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순교 성지들을 여러분이 순례하러 가보시면 그 박해상이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다행히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잘 이겨냈지요. 그래서 우리가 104명 순교 성인도 배출했고 124의 순교 복자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순교자만 있었을까요? 배교자도 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애 마리아, 최양국 신부님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청양에서 살다가 박해를 피해서 수리치거울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40명이 같이 살았대요. 근데 한날 한시에 밀고자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끌려갔거든요. 그 중에 4명이 치명했고요. 36명이 배교했어요. 왜냐? 고문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인간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게 고문이에요.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하신 분이 2만 명인데 고작 124위 또 103위만 10억 시성대에 또 교과서에서 알고 수 있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을 버린 배교자가 아니라 고문에 못 이긴 입술 배교자입니다. 이 입술 배교자는요, 자체가 순교하지 못한 것을 더 열심히 사는 거야. 더 열심히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자손들에게도 신학을 가르치고. 그때 그 당시 교우들은 주교 요지를 거의 암송했으니까 뭐 필산에서 겨우 얻었어도 뭐 발각되면 다 포졸들이 불태워가고 뺏어가고 남아나는 게 없으니까 다 외웠어요. 또 주교 요지는 순항으로 되어 있고 또 황일왕 시몬이 많이 이게 교열을 해줬는지 아주 잘 다듬어진 우리 글이에요. 암송하기도 쉬워. 더 열심히 사는 거야, 더 열심히. 최해두라는 분이 있어요, 최해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삼촌도 치명하시고 자기 아들도 치명했는데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하고 와서 참여하는 글을 쓴 게 자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이건 성인 저리 갈 것 같은 아주 열심한, 그리고 벌써 이 교리에 대한 기억을 그때 책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머리 기억으로만 쓴 게 자책이거든요. 교리 수준이 상당했어요. 그 입술 배교자들이 교회를 지킨 겁니다. 다 죽었으면 교회 없어졌죠. 입술 배교자들을 나무라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박해 시대고 잡혀가서 고문당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힘듭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없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 박해가 끝나니 100년이 또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자들이 심리적 박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교 안 하고 냉담 안 하는 게 무슨 장땡인 줄 알아. 주임이서 안 빠지면 열심히 한 줄 알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을 당신의 본당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임이서 안 빠지면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라. 기본인데. 어른이 숨 쉰다고 열심히 하다고 합니까? 새끼 밥을 먹는다고 열심히 하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지. 더군다나 이 박해시대 교리 속에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 좀 강하게 있고, 특히 얀세니즘이라는 좀 고약한 신학 사조가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는 게 무슨 목표처럼 돼버렸어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을 얘기하셨는데도 지금 우리 교우들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옥에 가지 않고 적어도 연옥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겸손 떨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복음하고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선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자는 겁니다. 자기를 초월하자.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는데, 심리학자들 대부분이 무신론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존경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에이브러햄 머슬로우라고 하는 미국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정리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채워야 할 욕구는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안전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가다가 명예도 얻으려는 사회적 욕구.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좀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만. 마지막으로는 돈하고 상관없이, 사회적 인정과 상관없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교리는 기복신앙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의 미사 참 열심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연옥에 좀 안전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위한,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복음적으로, 성서적으로 차원 높게, 격조 있게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원고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사회교리란 왜 나타나야 했는가? 사회교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고 교리를 들으실 때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교리 하나님은 딱딱하고요, 재미없고요, 엄하신 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교리 하나님이나 성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어마어마한 역동적 사건이에요. 그 이후 나타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신앙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메신저였습니다. 근데 교리책에 출애굽적인 역동성이 얼마나 담겨 있나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활입니다. 그 공생활을 특징 짓는 첫 선언이 나자렛 선언인데,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대로 공생활 3년을 사셨습니다. 매우 역동적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된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놀라운 역동성을 지니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근데 교리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오경환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한 거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리의 기준이 사도신경입니다.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대신경 두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오해하는 무리들 또는 뭐 이상한 그리스 철학 논리로 예수님의 신성을 폄훼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출몰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느라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흘러왔어요. 중세와 근세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실 거고, 또 제가 강의 온 거에도 요약해드렸듯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는데 자본가들의 탐욕도 더 커져 버려가지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교회는 무관심했습니다. 대개 다 왕정편이었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교황과 주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그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했고 운동을 조직했고 자본론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자본론 책의 어느 한 구석에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실제로 노동자 신자들이 경험한 교회 현실은 교회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떠나갔죠. 대량으로 떠나갔죠. 엥겔스와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것이 1848년이고요. 새로운 사태 회칙이 나타난 게 1891년이니까 꼭 반세기 만이에요.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을 잃어버린 거죠. 가난한 노동자들만 떠나갔을까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는 지식인들도 다 떠나갔죠. 그래서 유럽 사회 분위기 전체가 이성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반가톨릭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제서야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성각자들, 성각자 주교들, 성각자 신부들이 교황께 건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자렛 선언에서 참여하셨고, 또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교회도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신해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수없이 올렸고, 그에 대한 응답이 새로운 사태 회칙이었던 거죠. 그 새로운 사태 회칙을 비롯해서 그 후에 나온 40주년, 어머니오 스승,
지상의 평화, 산업헌장, 또 민족들의 발전, 노동하는 인간, 사회적 관심, 100주년 등등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대로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교리도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사회 교리를 담은 사회 회칙은 너무 읽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쉬우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 성경은 읽어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교리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묵상과 실천이 필요하죠. 여러 번 읽고 또 실천하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쓴 건 아니니까. 결국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사회 교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라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회 교리가 새로 해석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회적 실체는 뭐냐? 크게 보면 최고선과 공동선의 가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고선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고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천주교 신자를 늘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도록 돕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최고선 가치의 바탕 위에 필요한 것이 공동선의 가치이고 그 핵심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데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제 끝으로 사회교리 실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교리 실천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관찰은 세상의 현실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두 번째가 하느님의 눈으로. 판단은 그렇다면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고 악은 선이 결핍된 것이라고 볼 때 무슨 선이 없었기에 이런 사회학이 생겨났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실천은 그 중에서도 가능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도직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학자의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5세기 스페인의 관상 수도 생활하셨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하고 십자가 요한 두 분의 일생에 걸친 기도와 사색에서 나온 지혜예요. (15세기) 스페인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92년에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은은 스페인으로 모아왔어요. 공짜로 은이 들어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스페인 왕실은 멍청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흥청망청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국민들 자체도 가난했어요.
아빌라에 데레사도 십자가 요한도 아주 가난한 어린이 시절을 보냈어. 귀족들 마찬가지였죠. 그런 와중에 아빌라에 데레사와 십자가 요한은 수도회에 들어갔고, 수도회에 들어가 보니 귀족들이 하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수도 세번을 하는 거예요. 네. 스페인의 속설같이 되어 있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명문 집안이 되려면 장군 한 명쯤 나와야 되고, 기업체 가진 사장님 한 분 나와야 되고, 성직자나 수도자가 한 명 나와야 된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하녀를 내리고 수도회에 들어가. 아빌라에 데레사가 십자가 요한하고 이제 영적 상담을 하면서 갈매를 개혁합시다. 18년 동안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미움 엄청 받았죠. 동료들한테서. 그때 쓴 일기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성인가? 근데 제가 28 나이로 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영적 독서 권고를 받고 참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몇 페이지 펼치지 않아서 아빌라에 데레사 성녀가 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대죄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혀갖고 연필을 밑줄을 그었어요. 대죄녀? 그때는 아직 성녀가 아니셨겠지만, 성녀가 되실 분이면 좀 적당히 겸손하셔야지. 당신이 대죄녀면 나 같은 사람은 뭐야 도대체? 내가 쓸 자리가 없네? 책장 덮었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 제 신앙 수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수도자가, 성녀는 아니더라도 수도자가 대죄녀라고 할 수 있나? 아니 뭐 수도자가 수도자에서 짓는 죄가 뭐가 있어? 물건을 훔쳐요. 거짓말을 해요. 남을 때리기를 해. 대죄녀? 근데 지금에 와서 사회교리 덕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죄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느님 밝음의 병을 우리는 너무나 얼룩지고 어둡다는 고백이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는 뜻에서의 대죄자가 아니죠. 여기서 관찰이라의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관찰의 영성. 사람들의 죄악에 주목할 게 아니라 죄악 그 자체에 주목을 하되 하느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빌라에 데레사도 견제와 질시를 많이 받고, 심지어 십자가 요한은 감옥에까지 갇혔었는데 원망 안 했어요. 범인이 누군지, 주도장이 누군지 이유가 안 따졌어요. 내 허물은 뭔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게 뭘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뭐 등등 자기를 성찰했지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악만 본 거야, 악.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포함한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아빌라에 데레사와 십자가 요한은 시성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학자로까지 선포가 됐어요. 그게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영성이 사회교리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제가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된 이래로 계속해서 사회교리를 공부했고 가르쳤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신자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사회교리적인 근거를 샅샅이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만든 카페가 이거예요.
협동조합 가톨릭 사회교리 연구소. 복음과 사회교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회교리를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하고 복음의 사회교리적인 요소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혹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총대 매십시오. 사회교리 동문회 김숙기 부회장입니다. 제가 사회교리에 입문한 거 10년 전에 입문했고요. 제가 24기고요. 1회 때 아마 시민님께서 지수시군님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말씀도 많이 듣고 시민이 쓰신 많은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반갑다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사회교리 회장을 한 지가 지금 3년 차 되고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처음 맡을 때부터 이렇게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사회교리에서 어떤 희망은 갖고 있지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옛날 사회교리는 교리를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사회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도 있고 사회 양극화도 있고 불평등도 많이 심하고 있고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이 좀 믿음 안에서 찾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형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회교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회교리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양극화나 뭐 기후위기 같은 거는 그 사회 회칙이나 교황님의 사회 문헌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미 다시 열려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협동조합 사회교리 연구소에 사회교리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글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오늘 드린 강의 말씀도 사실은 그 공부방을 개설하면서 쓴 글들이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업을 갖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대충 해서는 절대 못 법니다. 치열하게 머리 쓰고 노력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줄 알더라고. 교리는 박해시대 교우들한테는 어림도 없이 몰라도 되는 정도로. 여러분들 사회교리학교를 다 졸업하셨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식이 남아 계신가요?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훈장 하나 단 것처럼 경력을 추구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 박해시대 교우들에 비해서 너무 안이해요. 저는 이 영향이 이 개신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쓸데없이 엉뚱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반사의 이익을 얻어. 가만히 있어도 극성 부리지는 않으니까. 사회적인 무슨 문란을 일으키지 않잖아. 또 천주교 신자들은 좀 착하지 뭐. 경건하지 뭐. 이건 노력을 안 해도 점수 딴다 이거야. 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교리학교에 초대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배우신 관찰, 판단, 실천의 원리로 또 그 배경이 됐던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가난아이들의 복음화가 사회교리의 초점 중의 핵심인데 그것이 왜 잊혀졌을까, 무시됐을까, 변두리 밀려났을까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야. 사회교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저쪽이 먼저 드셨어요. 저는 정혜성 스테판인데
마지막 시작지에 보면 이제 실천하는 3단계에서 그러니까 파스카 가업이라고 했거든요. 출애굽.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출애굽인지 파스카인지 아니면 또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메시지와 복음 및 사회교류가 구분되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뭐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이익 우선주의가 어떤 금전적인 게 문제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 및 사회가 구분되는 지점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 즉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사회주의를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도 아까 이제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사회주의자 이런 좀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 구분해달라 뭐 그런 말씀 같이 들었어요. 이게 파스카 가업인데 이게 어디로부터냐고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로 가자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이상향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교리를 배웠을 때 이제 교회 내에서 뭔지 할 때 보면 사회교리는 공산주의자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프레임을 누가 씌워요? 이제 본당 다시 신부가요. 누가? 본당 신부가요. 그건 본당 신부가 무식한 거지.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이제 아까 이제 보수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으시면은 핑계김에 사회교리 공부도 그만두시고 미사도 쉬시고 그러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신부 갈 때까지? 게 가장 좋을까? 이제 신부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을까? 이제 그런 말이죠. 파스카 과업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한 사건인 건 아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성목요일 날 파스카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뒤늦게 그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무진 노력을 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부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입증도 안 돼. 지금 여기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부활입니다. 확실하죠? 네. 간단하죠? 네. 그렇게 파스카 과업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가난하면 그들도 더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끌고 그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뭐 이야기하고 시비 거는 신자들이나 신부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화딱지 나는 거는 본당 신부의 무관심을 핑계로 사회교리 실천을 미루는 사회교리학교 동문들이에요. 본당 신부님이 깃발 드시면 우리 따라가겠는데 우리 본당에서 그런 거 반대해요. 그 사회교리학교 왜 나왔어요? 공부 대신 시켜주려고 나왔나? 그래서 참 박해 시대의 교우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겁하다. 심리적인 박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응? 내가 냉담 안 하는 것보다 더 다행이다. 뭐 이런 배짜인 것 같아요. 누가 또 아니 이게 조금 아까 손 드셨던 남자분이 있어. 이거 그 다음에 하시면 돼 질문을. 저는 포도밭 마스크 좀 내리고 얘기해. 네, 죄송합니다. 저는 포도밭 주인의 가르침이 사회 교리에 좀 적합하다고 하는데 9시에 가서 일을 하고 아침 6시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오전 9시에 가서 일을 하고 12시에 가서 일을 하고 2시에 가서 일을 하고 맨 마지막엔 오후
아니 오후 5시에 이제 가서 그 소작인이 이제 그 한 달렌트로 이제 그 찾아가서 이제 데나리온. 예. 데나리온. 네, 데나리온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 교리에 적합한 그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요. 신부님은 그 신중에 있는 그 오후 5시에 그것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 하느님과의 결합된 분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저기 이해를 못하겠네.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알겠어요. 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의 일당을 받았는데, 네. 근데 질문이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오후 5시까지 기다렸잖아요. 누가? 그 일꾼이 그렇죠. 일꾼이요. 5시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소작인 주인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왜 여태까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저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이후로 안 사네? 그래서 4시에 가버렸으면 그 부성의 마음이 이제 아픔으로 갔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해시켰잖아요. 그 부성의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끝까지 그 시간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숨결이라는 게 사회 교리에서도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부합되는 그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 사회 교리와 접합할지. 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갑자기 또 십자가의 영성으로 건너뛰셔서 조금 산만해지는 느낌인데, 아무튼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 주목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존 러스킨. 그는 아담 스미스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는 원래 그때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없었어요. 철학자였는데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킨 자본가들, 또 그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부를 증진시키려는 이제 제국주의 경향의 정부들의 관심사에 딱 들어맞는 논리를 제공한 게 국부론이죠. 분업이 경제 생산력을 높이고,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선하게 세상을 바꾼다는 이런 사기를 쳤어요. 존 러스킨은 그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 주목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돈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9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온 사람도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은 이제 경제 기업에서 기본급, 또 수당, 성과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아주 충분치 못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동자들에게 잘해주면 뭐 기어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염려하는
아주 사회가 사려가 기쁘신 자본가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우선 자기 주변에서 자기 가정, 자기 직장 또 자기가 사회 활동하는 그 세계에서 자기가 배운 사회교를 실천하시면 되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찾아가시고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 가지시고 특히 사회 공동선이 요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제 대답입니다. 생명을 위한 경제, 생명을 위한 사회교리, 공동선을 위한 사회교리 실천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답이 충분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갈멜 영성하고 사회교리 실천 방법론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사회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아니면 시부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몰랐나 봐요. 딴 때는. 그래서 그 관찰, 실천, 판단. 아니 판단 실천. 판단 실천? 아 그렇죠. 실천이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방법론을 사실은 뭐 그 노동운동하는 친구들도 막 자기네가 효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작이 어쨌든 간에 사회교리 방법론이 그 유명한 갈멜 영성과 연결돼 있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도 굉장히 큰 좋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뭐 이 어마어마한 그 주제를 한꺼번에 다 이제 그걸 제시하신 건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그 세 개의 그 조건들이 관찰, 판단, 실천이 사회교리하고 연결되는지를 작은 사례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알아듣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아내실 몫이지 제가 그걸 떠먹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갈멜의 산길, 영혼의 성, 또 이런 그 아빌라 데레사 성녀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저는 박여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사회 교리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버리고 사회 교리를 일명 실천 교리라고는 하는데 믿을 교리만 열심히 해서 연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 교리를 만나게 된 거는 신앙에 대한 갈증이 극심해졌을 때 운 좋게 만나서 제가 사회 교리를 배우게 됐는데 그런 식 말고 제가 이제 사회 교리를 하면서 본당에서 빨갱이 또 이제 신원 불명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본당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어떠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 교리를 실천하려고 하면 빨갱이가 되고 그리고 뭐 성당에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할 때 믿을 교리나 사회 교리를 균등하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신앙의 목마름을 찾아서 오지 않아도 사회 교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신부입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그냥 오늘 불려왔을 뿐인데 왜 그렇게 의존적이십니까? 사교리 학교까지 다니셨으면 여러분들께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 만드시고 실천하시면 되잖아요. 왜 본당 신부가 앞장서 주길 바라요? 그런 일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주교단이 바뀌기 전에는 사제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 안 옵니다. 제지학과에 대한 공개가 그렇게 60년 전에 호소했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읽지도 않는데 뭘. 주교님도 사회길이 몰라요. 신부님들도 사회길 관심 없어요. 본당 신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더 관심이 있지.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솔직한. 그거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게 박해시대 신앙 선조들을 본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회칙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시고 사회계리학교 다니실 때 혹시 필기해 둔 노트 있으면 한번 좀 다시 보시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사회계리 공부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본다고 입시와 관련 없다고 공부 안 하시면 그게 학구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암송하라고까지는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박해시대 교우들처럼 주교요지를 암송한 그 신자들처럼 사회계리 회칙을 암송하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 다음 카페에서. 이제까지는 이제 입문 강의였고 새로운 사태 회칙의 배경을 이미 썼고요. 회칙 본문의 서론을 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따라오시면서 공부 좀 하십시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날 사회 교리는 예수의 선교를 위한 부활의 메시지다. 그리고 예수의 선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적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나쳤어요.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발을 멈추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자세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면서 여간의 대고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실천 생활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 줬듯이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행위를 본받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교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하고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순교자들이 이미 그렇게 살으셨던 것 같아요. 교우촌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눠 먹으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먼 길 오셔서 신부님이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가까운 우리 국내에 있는 성지를 한번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순교자의 그 성덕과 우리 사회교리에 알맞는 인간의 존엄성 이와 매치를 시켜서 신부님 모시고 강의도 듣고 순례도 좀 하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희망이고 그리고 제가 가톨릭 이 사회교리 스터디 모임을 회원을 모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김석희 모이세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 그리고 신부님 이 좋은 시간 갖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신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기 모의세 회장님과 구복선 의사 자매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는 서울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옵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로사 자매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토론을 좀 하세요. 토론을. 서울에서는 다시 저 못 만나십니다. 제가 안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만드시든지 또는 제가 만든 카페에 사회길이 공방에 댓글란을 활용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세요.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성호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